저는 오래전에 계시록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호용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인을 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하나 자세히 나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험한 꼴 보지 못하게 눈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어제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는 유다 땅에서 찬양하는 그 구원을 노래하는 그 이사야와 그 백성들의 노랫소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는 그 심판주로 구원의 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정들이 편말로 붙어 있는 길을 느긋하게 걷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열망합니다. 주의 결정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날 모두가 바른 삶을 배울 것입니다.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결정된 그 결정들이 오고 있는 그 편말에 이것저것 붙어 있는 말씀의 언약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며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긋이 하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자신이라는 것, 주님과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단어 중에서 갈망함, 사모함,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에 정말 그것을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일이 오기를 얼마나 내가 갈망하며 기다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바라보고 찾고 그리고 그를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그 갈망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이 왕을 찾아 헤맵니다. 임재가 사라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찾아 헤맬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며 왕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 안에 들어있는 그 왕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임재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침궁에서 그와 1대1로 관계를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친밀한 추억과 그리고 그 사랑과 입맞춤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를 갈망하고 그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그를 찾아 나서는 그것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아가서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밤에도 잠을 자는 그때에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있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두렵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꼭 올 것이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는 다시 그 언약을 꼭 지키실 거야. 그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꼭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믿음, 이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전혀 하나님이 손을 들고 그들을 치료해도 아무런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지금 은총을 입고 있어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불의를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 심판의 그날, 바로 그날에 그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 환란이 오니까 그때서야 주를 앙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저같이 아기를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는 것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저도 아기 낳을 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했는데 의사가 제 소리를 듣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거보다 더 소리를 질러야 자궁이 열리고 애가 나올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지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상고를 했지만 그가 낳은 것은 생명이 아니라 뭐래요? 바람을 낳았다. 아무것도 아닌 바람을 낳는 헛수고를 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 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그의 그 부활신앙의 하늘 그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은 그의 절절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 분노의 날이 심판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험한 꼴이 나오면 얼른 눈을 가리고 아이가 못 보도록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녀들의 보는 것까지도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눈을 막고 이것은 너희들이 볼 필요 없다. 들어가서 숨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오늘도 두려운 하나님, 그렇지만 이렇게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의 갈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도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주의 자녀로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